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곳이 통도사다. 그래서 통도사를 불보사찰이라고 한다. 신라시대 자장스님은 승려로 화연한 문수보살에게 말세의 계율을 지키는 사문이 되라며 석가열애의 가사와 사리, 뼈를 받았다고 한다. 설화처럼 여겨지는 이 이야기는 통도사의 창건사다. 통도사 방장의 계보는 자장스님을 시작으로 우은, 연초, 지일스님에서 성혜스님으로 내려온다. 1000년이 넘는 대사찰의 기록으로는 매우 빈약하다. 이는 역사 기록에 충실하지 못한 우리의 자세도 한몫했겠지만 외세의 침략이 빈번했던 탓도 있을 것이다. 통도사 방장의 기록은 자장스님을 제외하고 성혜스님부터 좀 더 구체적이다. 출가인이 비록 대도는 성취하지 못하더라도 물질로 인하여 중과를 범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는 출가 수행자가 큰 깨달음을 얻기보다는 물질로 중과를 범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통도사의 총섭으로 대사찰을 이끌었던 성혜스님은 인간의 가장 나약한 본성을 정확하게 짚어냈다. 공금을 맡으면 조심하기를 니전을 답거하는 사람이 오니가 결백한 의복에 점착할까 두려워함과 상익해 하라. 깨끗한 옷을 입고 진흙탕을 걸으면 아무리 조심히 걷더라도 당연히 더러운 진흙이 튄다. 돈을 보고 만지면 아무리 수행이 잘된 사람도 마음이 들썩인다. 그래서 성혜스님은 물질에 초월하고자 하는 것은 깨달음을 얻는 것보다 더 큰 대의라고 본 것이다. 성은 김씨, 법명은 남거, 법호는 성혜다. 1854년 철종이 조선을 다스릴 때 울산 울주에서 태어나 1870년 17살의 장안사에서 추경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출가했다. 이후 해령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았다. 어떤 연유로 출가했는지는 전해지지 않는다. 1880년 27살에 스승을 따라 통도사로 옮긴 뒤 마나스님에게 대승계와 소승계를 받았고 눌람스님에게 대교를 배웠다. 이후 통도사에서 화두를 들고 참선 정진했다. 1892년 39살에 통도사 승통에 취임하고 1904년 51살에 통도사 총섭이 됐다. 물질로 중과를 범하지 말라고 강조한 성혜스님은 천성이 청백했다고 한다. 성혜스님 비문에는 출가인이 지켜야 할 규범에는 엄정했고 자비심이 깊었다고 적혀있다. 보사에도 진력했다고 나오는데 보사는 은혜를 갚고 살해한다는 의미다. 불교 쪽에서는 불사를 한 승려나 순례자에게 보시물을 바치거나 부처나 조사의 은덕에 보답하기 위해 정업을 닦는 것을 뜻한다. 성혜스님은 통도사의 황화각과 동공루를 중수하고 황화각의 불교 전문 강원을 설립해 후학을 양성했다. 상좌인 경봉스님과 손상좌인 벽안스님은 은사에 대해 비난한 환자나 산부를 보면 힘을 다해 구제하고 승속이나 지위를 따지지 않고 오고 가는 사람에게 항상 관대하게 대했다고 전한다. 돈이나 권력에 따라 터럭만치의 차별도 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잘하고 누구에게 못하고가 없었다는 것이다. 몰락하는 조선,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당시 백성들은 먹고 사는 일이 최대 고민이었다. 백성이 고프면 그들의 시주로 운영되는 절도 고프다. 아끼는 수밖에 없었다. 성혜스님은 공금과 사금을 엄격히 구별하고 절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스님 자신도 마찬가지였다. 통도사의 재정을 담당했던지라 물질로 인해 중대한 과오를 범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승려에게 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진흙탕을 걸으면 더러운 진흙이 묻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깊이 깨달으며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을 꾸짖었던 것은 아닐까 싶다. 통도사에서 참선 정진한 성혜스님은 참선을 중요시했다. 그래서 참선하는 승려가 되라고 강조했다.
수자는 사람의 눈썹에서 속눈썹과 같다. 속눈썹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 참 요긴하다. 속눈썹이 없으면 티끌과 먼지가 눈에 들어가 눈병이 생겨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 된다. 수자가 없으면 불조의 해명이 단절되고 원만한 교단을 성취할 수 없다. 종문의 선지를 참고하지 아니하는 승려들은 운수납승을 성심으로 외호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다. 그래서 성혜 스님이 통도사 승통소임을 맡은 후 이곳을 찾는 수행자의 발길이 이어졌다. 1900년에는 경허 스님이 찾았고 이듬해는 만공 스님이 통도사 산내 암자인 백운암에서 정진했다. 1905년 통도사 내원암 선원이 문을 열자 하남 스님이 조실로 초청받아 납자를 지도하기도 했다. 통도사의 참선 가풍은 성혜 스님 때부터 정착했다고 보는 이도 많다. 1914년 61살에 보강선원 원장이 되어 화두 참구를 지도했다. 통도사의 영축 총림의 방장으로 통도사의 위상을 높인 성혜 스님은 수많은 후학들을 양성하고 1927년 입적했다. 제자로는 구화, 제하 경봉, 경하 스님 등이 있고 손상자로는 벽안 스님이 있다. 성혜 스님은 구화 스님과 경봉 스님의 스승으로 더 유명하다. 특히 경봉 스님은 스승에 대해 많은 글을 남겼다. 경봉 스님의 삼소구릴지에는 성혜 스님의 입적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은사님께 가배오니 스님께서 두통으로 신음하시고 언어불 통삼매에 드신지라. 이날이 스님의 열반일인 줄 비로소 깨닫고 선정 후에 경을 읽다. 그리고 은사를 잃은 제자들의 침통한 심경도 담았다. 무여대 열반에 드시니 제자들이 만극함을 이기지 못하고 애통하며 하늘을 우러러보며 땅을 치다. 오호라 와도 옴이 없음이여 달이 천강에 비춤이여 가도 감이 없음이여 허공밖에 모든 국토로다. 또한 경봉 스님은 스승의 열반시를 남겼다. 공겁전에 본래 그림자 없는 나무가 우연히 봄바람 만나 세상에 나왔네. 스승의 돌아간 곳 묻지 마라. 신령한 광명공적한 것이 이 영진일세. 세수 74세, 법납 58세였다.